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에 대한 이 기록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그런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하였던 이 세례자 요한의 그 말처럼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온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시려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이제 바로 마지막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1절 말씀에 참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에서 나의 때라고 말하는 이 때는 다 주님의 죽으심 혹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긴 역사 속에서 준비하셨던 일이고 또 주님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정하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표현이죠. 그것은 참된 진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중에 상을 잠시 뒤로 물으시고 주님께서 수건의 허리를 두르시고 또 겉옷을 벗으신 상태로 이제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없죠.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긴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자신들이 따랐던 또 따르고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자신들의 그런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지울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어찌 그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제자들은 바로 그날 그 순간조차도 충격적인 일이지만은 나중에 그들이 주 예수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자신이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이 메시아의 걸음을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셨고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나중에 그들이 깨닫게 되고 나서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은 더더군다나 지울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어요. 자, 그 당시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주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 자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나서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제 발만 아니고 제 몸 전체를 다 씻겨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다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너는 네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됐을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흙먼지가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이렇게 왕래해도 먼지가 몸에 끼기 때문에 깨끗하다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온 몸이 깨끗해서 너희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훗날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자들을 뜻하는 말이로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발을 이렇게 하나씩 씻겨 주시는 거예요. 그간에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해 주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조용히 주님이 자세를 낮추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모습을 아마도 감격스럽게 아마 그 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씻기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겉옷을 입으신 다음에 다시 식탁에 앉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나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 혹은 선생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그러하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뭡니까? 앞선 자죠. 앞선 자. 주님 자신이 앞선 자로서 자세를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행하도록 해라. 자세를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고 그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서 대하고 섬길 것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힘써갈 것에 관하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교회, 이 교회 가운데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섬김이다 이 말입니다. 섬김. 자세를 낮추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섬길 만한 자를 섬기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섬김 받을 수 없는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친히 자세를 낮추어서 섬긴 것처럼 앞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게 될 교회에서 그들이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목사도 그러하고 장로도 그러하고 모든 재직들도 그러하고 교회 가운데서 맡은 어떤 직책이든지 다 섬기는 것입니다. 뭐를 섬기는 겁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많은 은사를 부어주시고 여러 다양한
직책들, 직무들 그런 것들을 주신 그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주의 몸된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 있는 어떤 직분이든지 섬기는 겁니다. 근데 섬김의 모습이 다른 것이에요.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장로 또한 그런 섬김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이끌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재직들, 모든 직책들 다 섬기는 거예요. 자세를 낮춰야 될 것이고 그 낮춘 자세로 상대방은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건덕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걸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늘 그럽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자세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모두를 유익되게 하는 일, 이것이 주의 교회의 어떻게 보면 기초자들이요 설립자들이 될 이 제자들이 분명히 행해야 될 일임을 주님 자신이 몸소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님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셔요.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가닥에 무척이나 심령을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죠.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자세를 낮추어서 제자들을 친히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시는 그 감격스러운 그 순간에 주님이 얼마나 괴로운 심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들 가운데 수근수근하게 돼요. 누굴까? 나는 아니야 하면서 아마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을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는 이 기록자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 23절 보세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 이름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써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품에 있는 요한에게 좀 물어봐라. 이렇게 아마 손짓을 했을 거예요. 그러자 물어요. 누구입니까? 25절에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내가 건네주는 사람이 곧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그것을 주게 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이 지나가면서 이 가룟 유다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미 공모했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그 하수인들을 데리고 이제 내가 입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니까 그 예수를 붙잡아라 이렇게 서로 약조를 하고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러 나가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 계명의 내용이 뭐냐? 34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지금까지 그들이 받아왔던 사랑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언제까지입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랑, 과거로부터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사랑, 그게 끝이 아니고 끝까지 자신들이 생애 다 할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자신들이 이제 교회의 기초자들, 설립자들로 이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역사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은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큰 어려움과 공고와 시련과 박해를 만나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늘 되뇌이는 말씀이 됐을 겁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셨던 그 말씀이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라고 하는 게 처음 주신 계명이란 말일까요? 그 말 아니겠죠? 그렇죠? 구약의 모든 율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요 또 한편으로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옛부터 가르쳐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주님 자신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랑. 율법의 가르침은 그들이 죄악에 관하여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무르고 당해야 될 것을 가르치지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뭡니까? 그 범죄와 죽음과 배반과 부인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사랑이고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너희가 사랑하되 구약 시대에 가졌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께서 자신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계명을 주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제자됨을 무엇으로 나타낼 것이냐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주님의 제자됨,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간다,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며 살아간다 라고 말할 때 그 표가 뭐냐?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용서받은 그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 그것이 내가 주의 제자인 줄, 내가 주님께 헌신된 자인 줄,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인 줄을 드러내는 표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주님이 떠나간다 하니까 베드로가 궁금해서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가는 길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36절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다 굴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자, 주님은 유다의 배반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지금 목숨 내걸고 따라가겠다고 말해요. 주님 가시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넌 지금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따라올 수 없고 따라오리라 하는 이 과정에 끼어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자기가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주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한다고 자신했고 과신했고 분명하게 다짐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무너져 내렸죠. 뭐에 대해서 무너져 내렸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죠. 여러분께서 이 말씀의 행간을 그 뜻을 한번 쭉 읽어보면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숨은 내용을 보면 너는 네 힘대로 나 따라올 수 없단다. 너는 지금 네 과신으로 따라올 수 없단다.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과신하고 네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인가에 대한 깊은 그런 뼈저린 그런 고통을 겪고 나서 그리고 그 가운데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내 힘대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야만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길이고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절망되어져야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일생 다하도록 그분을 섬겨가려고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참으로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절망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죽어져야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빚어주시면서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붙잡아야 되겠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히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는 어떤 일이든 어떤 모습이든 바로 그 주님의 섬김의 본을 떠서 그러한 사랑으로 감당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할 줄 알고 부인할 줄 알고 자아가 죽어져서 주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샘처럼 솟아나는지 또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수치와 고통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갈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던 귀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낮아진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와 또는 선생으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느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고 남은 생애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위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